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다운 민주화는, 참다운 자유는 자기 본대를 다 해탈해버려야 참다운 자유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번뇌가 조금 더 없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그때는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예만한 것은 다 한다 하더라도 역시 대통령도 물론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자유는 그때 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번뇌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따라서 우리 중생은 번뇌가 있는 한 어느 누구나가 참다운 자유인은 못 되는 것입니다. 번뇌를 벗어버려야, 번뇌를 벗는다는 것은 자기라는 생각, 자기라는 아상을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상을 떠나야 욕심을 부리고 진심을 부리고 하는 것인데, 자기라는 생각을 못 떠나면 자기한테 좋은 것은 욕심 부리고 자기한테 싫은 것은 그때 부르거리는 분노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번뇌를 벗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극락이라 다시 유없는 행복이 극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 그때 죽지 않는 그때의 영생입니다. 우리 중생은 업을 짓기 때문에 과거 업으로 금생에 태어나고 금생 업으로 다시 내생에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아닙니다. 항시 죽었다 살았다 항시 낳고 죽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번뇌를 벗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의 불상에서 일부러 중생 구제하려 몸을 받아서 올 망정 우리가 업장에 묶여서 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전생에 잘 닦아서 금생에 중생이 불쌍하니까 오신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틀림없이 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평화스럽게 못 됩니다. 우리 한국인이나 미국 사람한테나 누구한테나 흑인한테나 어느 사람한테나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제일 좋은 선물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제가 성례라고 해서 아연인수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명예도 풀 필요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든 진리가 많았지만 부처님 84,000 법문을 향하는 부처님 진리가 모든 진리가 부처님 진리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도 역시 그 자연주의 철학자 가사 탈레스랑 같은 철학을 갖다가 이제 물을 보고서 우주의 근본은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헤라클레토스는 갖다가 우주의 본질은 갖다가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엠페도클레스는 갖다가 이제 우주의 본질은 흙기운이고 물기운이고 바람기운이고 또는 갖다가 이것은 땅기운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각기 철인들마다 그와 같이 다 견해가 다릅니다. 또 유물론과 유신론이란 말입니다. 유물론은 갖다가 이제 모두는 결국 정신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가 아닌가? 또 유신론은 갖다가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는 정신의 것은 하나 그래서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쌓아온 그 인류문화사를 다 수용해서 하나의 진리로 다 똘똘똘 다 뭉쳐서 말입니다. 명확히 풀이한 것이 부처님 진리입니다. 부처님 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자기 가정도 편하고 다 편하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어제 말씀드린 바가 이론주의라 이렇게 분명히 알아버리면 그때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상대적인 법이 있고 말입니다. 이분법이라 나누어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다 불교 진리가 세상을 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당천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천분, 만분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학생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여러분들 탐나오신 분들입니다. 학식은 그것은 부재 문제입니다. 자기 행동이 달라버리면 말 안 타도 저절로 그때는 통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의 사고 치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반이 난 것은 바로 신의 불성을 말합니다.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번뇌와 다 가셔버린 자리고 또는 다시 나쁜 가져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해탈해버려서 그때는 참다운 자유가 합니다. 참다운 자유입니다. 참다운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극락이고 다시 유업의 행복이랍니다. 이 자리는 바로 영생불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덕이 그런 진여불성의 덕을 진여불성한테 가정인 덕을 부처님 같은 위대한 분도 역시 덕이 하도 많아서 다 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위대한 성자가 열반에는 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뭣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성자가 몇 백년 몇 억년을 헤아려도 그 영생불멸한 우리 마음자리 진여불성에 갖추고 있는 덕을 다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갖추고 있는 덕은 그런 덕입니다. 그런 덕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덕을 캐나온까지 그런 덕을 우리가 자네한까지 더 그보고도 더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두가 사냐 싫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인간 그렇게 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대부분 다 젊으시니까 잘 모릅니다만 저같이 70이 넘어져 놓은 말입니다. 금방 금방 봄눈이 녹듯이 금방 금방입니다. 여러분도 이윽고 그렇게 됩니다. 죽어보니 물결 위에서 잠시간 우리가 지금 흘러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 허투루 절대로 말하십시오. 부처가 꼭 되는 것이 우리 생명이 사는 의미입니다. 그 다른 것은 헛것입니다. 모두가 다. 재단에 모이는 것도 우리가 다른 것도 모두가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와 나의 자손과 우리 이웃들이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모이 정치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정치도 그래서 나와 나이 더불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입니다. 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반에 들어있는 덕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중생한테 부처님께서 알아먹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4가지 차원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락아정이라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 무량한 공덕인데 상락아정이라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겠지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부처님에 들어있는 공덕이 한도 끝도 없는데 간추림은 결국은 이제 상락아정이라 항상상자, 즐거울락자, 나자 또는 맑은 정자입니다. 이 상이란 이 항상상자 뜻은 무엇이고 하면 우리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영생불멸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 현상적인 것은 무상하지만 우리 생명 자체, 근본적인 진의 불성 자체는 그때는 열반은 그때는 그야말로 참 영생이다. 영생이라. 우리 생명이 험하다고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우리 몸뚱이가 험한 것이고 물질이 험한 것이지 우리 생명이 험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만 영생한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 영생한 것이 아닙니다. 다 영생합니다. 누구나 다. 따라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영생불멸하는 상이고 또는 안락 우리 마음자리에는 영원히 행복스러운 행복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이 딱이나 안락입니다. 그냥 보통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기분 좋고 그다음에 물질이 많이 있고 그런 안락이 아니 그런 것은 험한 안락 아닙니까? 조금은 더 변치 없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참다운 행복이란 말입니다. 완벽한 행복 이것이 낙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자 알아. 이것은 그냥 작은 이 망령된 소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라 이것은 대하라. 대하는 무엇인가? 대하는 바로 우주를 날아온단 말입니다. 우주를 날아온과 동시에 불생보면 팔때 자제하라. 제가 어려워서 안 되났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나라는 가운데는 갖다 팔때 자제하란 말입니다. 모두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지혜가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가 과거만 보겠습니까? 또는 미래만 보겠습니까?
과거나 미래나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불량 보면은 우주에서 내리는 빗방울 수까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지혜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풀이라 무소풀이란 말입니다. 성자의 지혜는 넘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금 원자력 같은 것도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나 그런 건 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친여 불성은 원자력도 갖다 원자력도 내내야 근본 자리는 바로 친여 불성이란 말입니다. 원자력도 상당히 고성능일 것인데 무한성능이 우리 불성입니다. 따라서 무한성능이 나한테 갖춰있단 말입니다. 성자들이 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것은 우리 같은 그런 나가 아니라 때묻은 나가 아니라 때가 다 가셔보는 참다운 나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를 다 알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 공중에 솟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산대되면 자기 몸에서 불을 낼 수가 있고 물을 낼 수가 있고 다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문교사가 중국 일본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뜨거운 가마솥 밑에 놓은 곳에 갔다가 뜨거운 방에다 사문교사를 갖다가 이제 거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밑에 갔다가 새로 된 그런 가마솥이기 때문에 금방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타석이 죽어버리겠지요. 그냥 이것은 말입니다. 그러나 삼배에 딱 들어서 갖다 얼음을 내니까 말입니다. 얼음을 내니까 갖다 방 안에서 갖다가 고스름입니다. 방 안에서. 사명당이 삼배에 드는 사람이 못 되시면 할 수가 없을 거지요. 그러나 사명당이 삼배에 들 수 있는 위력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사람 같으면 뜨거워서 그냥 타서 죽어버릴 것인데 삶아 죽어버릴 것인데 갖다가 이제 삼배에 딱 들어버려서 얼음을 생각하니까 갖다가 이제 전부가 얼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가 그 하찮은 이 몸뚱아리,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몸뚱이,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 전생에 이 땅의 몸이 있었습니까? 죽은 뒤에 이 몸이 어디가 있었군요. 죽은 뒤에 이 몸이 어디가 있을 것입니까? 금생의 잠시간 뿐이란 말이에요. 잠시간. 하찮은 몸뚱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 삽니다.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위해서 중생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셨다. 우리가 어른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성인들이 무슨 필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성자라면 그딴 것은 다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가 자기 죽어만 모르겠습니까? 다만 중생들한테 이 몸뚱이는 이거 험한 것이다. 이것은 몸뚱이는 어느 때 어떻게 쳐도 무방하다. 인연 따라서 이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생명은 영생한 것이다. 또는 일반 중생의 죄로 해서 그런 성인을 죽인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의 죄로 해서 성인을 죽이는 것이지 성인이 자기들을 죽었으니까. 따라서 그런 성인들을 죽여놓으면 그때는 그 전체적인 그 나라에서 그때는 큰 해를 받습니다. 성자의 마음을 괴롭히기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량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나쁜 사람 같다 여러분들을 비방도 하고 여러분들과 음해하고 그런 때는 나쁜 사람이 틀림없이 그때는 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착실하고 훌륭한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할 때는 남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비방할 때에 별명 안 해도 말입니다. 저절로 그때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자기 스스로 해를 받아서 이제 잘못되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견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가 잘못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건 자기 스스로 지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유대 민족들 역시 그 당시에 예수가 돌아가신 뒤에 굉장히 그런 비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갖추어 있는 것이 뭐 빌딩을 하나 짓고 뭐도 또는 갖다가 어떤 것을 하나 무슨 하늘에 있는 별 하나 이제 발견하고 그런 정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우리 힘과 힘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다가 이제 무슨 빌딩을 지었다든가 무슨 뭐 책을 갖다가 이제 몇십 권 냈다든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 그런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오직 부처가 되는 것만이 되는 비로소 그야말로 참 자기 삶의 의의를 다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 부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손해지요 그것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 선물을 위해서 이제 고는 것이 되겠지요. 아무튼 나라는 것은 이것은 조그마한 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나고 불교에 있는 대로 근데 팔대 자제하라.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알 수 있는 지혜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개발을 못해서 조그마한 것밖에 못 쓴단 말입니다. 현재 지금 과학자들 말한 것 같이 뇌 가운데는 결국 뇌 세포가 무슨 뭐 100억인데 100억 힘 드는 데 갔다가 이제 10분의 1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키커야 결국은 우리 뇌세포 가운데 있는 결국 그야말로 참 10분의 1밖에 못 쓰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리 참다운 마음은 그때는 뇌세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에 들어있는 바로 전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한의 지혜입니다. 이 상나가정을 꼭 깊이 외워두십시오. 나중에 정리것은 조금도 번뇌가 없는 청정무비하단 말이에요. 청정무비. 본래 마음은 이와 같이 열반 마음은 청정무비합니다. 좀 때가 묻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때를 지금 묻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음탕한 그런 소설이라든가 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텔레비 같은 것도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즉시에 꺼버리십시오.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못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기만 하고 때만 더 묻힙니다. 소중은 우리 마음인데 맑은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 때문에 중생들이 그런 그야말로 참 죄스러운 그런 것을 때를 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손해고 바로 그런 것은 그만치 자기 가정적인 손해고 이제 나아가서는 벌써 우주의 손해입니다. 한 사람 잘못되면 그만치 한 사람 잘못된 만치 우주를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성내면 그때는 이제 자기 마음도 어두워지고 또 성을 또 이제 갖는 상대방도 그때는 어두워지고 말입니다. 우리 공기도 그때는 그만치 오염됩니다. 우리가 갖다가 천재지변 같은 것도 우리 마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이십시오. 부처님 경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평화스럽게 진리를 지키면 그때는 천재지변도 별로 안 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우리 욕심부리고 뭔가다 그것이 우리 분리를 오염시킵니다. 오염시킨 그것이 바로 갖다 지진이나 뭐다 그런 지변들을 그때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요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A 같은 그런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갖다가 우리 악nhân 무부서니까 갖다 그와 여기 균이 생긴단 말입니다.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다 우주인 모두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사람한테 무슨 필요로 해서 A균이 거기에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면 그런 균들은 인류사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탕하고 동성애고 뭐고 그따로 사니까 갖다 그런 균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그런 우리 본성 이것이 상당하여 무한히 공덕인데 간추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영생불멸하고 또는 위없는 완벽한 행복이고 낙이라 행복이고 또는 알아 모두를 다 알 수 있고 모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신통자제하는 지혜에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견 보면은 팔대 자제하라고 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 이것은 청정무비에서 조금도 그때는 때묻지 않은 조금도 때가 없는 그런 맑은 그런 투명한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있는 것을 우리 중생들이 자꾸만 거꾸로 보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보기 때문에 팔천도라.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전도몽상 입측 전도몽상입니다. 전도몽상은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전도라. 구불 전자 이것은 자빠지 도자 말입니다. 우리 거꾸로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종생은 지금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밉다는 생각도 거꾸로 보는 것이고 지나치게 욕심도 지금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못 보고. 그런데 여기는 것은 이 본래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상나가den이란 이와 같이 소중한 보배가 갖춰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이 거꾸로 보는 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냥 이것도 간추해서 8가지 이제 유별로 해서 거꾸로 이제 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범부의 사전도라. 우리 범부가 4가지 우리가 유별로 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보는 것과 또는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성이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문연가이나 그런 도는 좀 알았지만 확실히는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공만 깨닫고서 공이 아닌 참다운 중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보는 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범부가 4가지 지금 거꾸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범부세간의 우리가 사는 지금 범부세간의 무상하고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항상이 없이 한 덫이 없단 말입니다. 이사한 것은 모두가 무상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몸도 무상하고 재물도 무상하고 감수도 무상하고 김종필 같은 분도 참 위대한 분 아닙니까? 위대한 분도 갖다가 이제 그 당 대표로 했다가 지금 그 옆에서 그냥 뭐라 그러니까 금방 지금 그만뒀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상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얼건해가지고서 이제 과거에 잘못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죄를 주려고도 모르겠지. 하여튼 그와 같은 무상한 것인데 대통령도 이제 헐 때는 무방하지만 전두환 씨 같다 헐 때는 또 좋아하지만 또 이제 그만둔다면 백담 들어가서 갔다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고생한다.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이어서 당연히 거기서 부처님을 믿었단 말이죠. 전두환 씨는 사실 대통령 하기보다도 이제 백담 타러 간 것이 그 사람은 헐썩 복이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이제 사는 세간에서 무상하고 항상 무상한 것이고 또 갖다가 이제 무락이라 안락이 본래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 세상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다 고통뿐입니다. 고통. 어머니 배 안에서 낳을 때 고생, 어머니가 갖다가 이제 자식을 또 이제 그 배 안에다 이제 두어서 고생만입니다. 또 죽을 때 고생, 또 아파서 고생, 헤어져서 고생, 돈 벌려고 고생, 실패해서 고생, 다 인생 개고라. 부처님 말씀 보면 인생 개고라 다 하겠지. 인생 결국은 고생뿐이란 말입니다. 고생이 아닌 것은 결국 순간뿐입니다. 헤어지고 만나고 나쁜 사람하고 만나면 또 이제 만나서 괴롭고 좋은 사람하고 헤어지면 헤어져서 괴롭고 말입니다. 살아서 이별하면 또 이제 이별해서 괴롭고 또 죽어서 이별하면 더욱더 이제 슬프고 말입니다. 따지면 결국 다 고생뿐이고 알라는 것은 결국 어느 순간뿐인데 그것 역시 고생의 물질에 의해서 장시간 안락까지 보이는 것이지 참다운 안락한 차이는 없습니다. 중생생활에서는.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은 항상 무상하고 또 안락도 본래 없단 말이에요. 무락하고 또는 무아라 나라고 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 몸뚱이가 있는 것인데 몸뚱이도 가까우로 신경대사에서 변화하지 말지 않단 말입니다. 늙어서 주름살이 생기고 긴가 생기고 말입니다. 저는 것은 누구나 피부도 다 고운 것인데 나이 먹으면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것도 본래 없고 또 갖다가 청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정은 우리가 갖다가 며칠만 우리가 모욕 안 해보십시오. 그냥 냄새가 풍긴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갖다가 이제 모두가 다 더럽다 그냥 무상하고 또는 즐거움도 없고 또는 나갈 것도 없고 또는 갖다가 이제 껴들 것도 없고 그렇게밖에는 우리 종생 생활한다 그런 것인데 그런 제법을 갖다가 우리가 거꾸로 잘못 봐서 항상 영생하고 변치 않고 또 안락스럽고 참다운 내가 있고 말입니다. 또는 청정하다 우리가 고집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법무가 네 가지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독자님들 거꾸로 보지를 바르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체로 지금 거꾸로 보고 삽니다. 바로 보면 결국은 다 괴로운 인생 개고라, 인생 고라, 그런 것인데 말입니다. 일반 중생들은 인생 개고를 바로 못 봐서 항시 갖다가 한 게 그 오역이란 말입니다. 잘 먹으면 좋고, 또 잠도 많이 자면 좋고, 또 갖다 감투가 높으면 좋고, 재물이 많으면 좋고, 이성이 갖다 좋은 이성 만나면 좋고, 이런 것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것이 좋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다. 험한 것이지 말입니다. 일반 중생 이런 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믿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상을 느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세상 갖다가 지금 사는 것으로 생활을 다 뚫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무상하구나, 험악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오류를 안 범하고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안 씁니다. 음식도 갖다가 이제 너무나 미식만 치우다 보면은 너희 많이 먹으면은 미국 사람들 신문에 보면 갖다가 지금 무슨 뭐 5분지 지금 3팀이지 비만지 걸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대저 하여튼 보면은 들어 그냥 앞쪽에 퉁퉁해가지고 말입니다. 참 별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일부러 먹는 것을 조절을 못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의지가 작습니다. 참 자기 몸뚱이로 위해서 그것이 자기를 갖다가 이제 몸뚱이 위해서 먹은 거지요. 이마 세상 참 불쌍해들 삽니다. 바로 살기가 참 편한 것인데 적게 먹고 개운히 먹어놓으면 몸도 편하고 배설도 적게 오고 말입니다. 다른 문명 병도 안 걸리고 참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와 같이 이제 자초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결국은 재미도 없고 또는 갖다가 이제 항상도 없고 또는 더럽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 보고 이제 중생의 네 가지 거꾸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성의 사도라. 공을 좀 깨달아서 험한 것을 좀 알았지만 무상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참다운 충돌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무상 알아서 무상한 게 험하다. 험하니까 이제 어느 것이나 이제 아무도 지탈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거 다 우리가 쓸데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았지만 또 역시 이 사람들은 열반에는 원래 만덕을 갖춘 것인데 성미나 영광이나 그런 사람들은 공만 좀 알았지 만덕을 갖춘 열반은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열반에는 공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하적이라 한도 끝도 없는 결국은 이제 영생불멸하고 또는 아주 영원히 행복하고 말입니다. 또는 모두를 다 알 수 있고 모두를 할 수 있고 완벽한 자기가 되는 것이고 또는 청정에서 조금도 오염도 없고 이런 것이 본래 자기인데 이런 것이 참다운 실다운 자기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상당하게 열반 공덕법을 갖다가 잘 모르고서 열반 공덕법도 역시 무상이고 또는 허망하고 또는 갖다가 이제 즐거움도 없고 또는 참다운 대화도 없고 또는 더럽고 이렇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허무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또 불쌍합니다. 정말로 하여튼 참다운 자기가 있고 참다운 자유가 있고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서 이른바 이데올로기 그것 때문에 갖다가 이제 땅 묻혀가지고서 이제 그것만 지켜하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스타딩이나 또는 갖다가 모색동이나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주위들은 또 같이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네들이 그 옹색은 이데올로기가 갖다 하마 파괴가 될까 봐서 종교는 악편이다. 종교를 갖다 믿어보면 결국 이데올로기 같은 거 그런 거 어디 가서 다 발붙이지 못해가지요. 그래서 이북이나 어디나 종교를 다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허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조금씩 그렇게 타온단 말입니다. 아무리 막아놔도 오래 못 갑니다. 오지의 법도에 안 따르는 것은 결국 허물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영생불멸한 성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가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성자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 가운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훈연스럽게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몸뚱이 하나 다쳐서 치리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도 회한이 없이 그냥 다치는 것입니다. 다치는 그 순간에 우리 생명은 한없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욥의 피부는 그때는 진리를 참고하는, 진리를 구해서 맞이하는 훌륭한 피부라. 욥의 피부라. 즐거울 낙자를 갖다가 즐거워져라고도 이제 부리를 합니다. 그 법자, 법을 간절히 이제 구하는 그런 데 과거에 피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피부가. 그래서 내 승진을 통해서 진리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제석천이라는 것은 욕계를 맡은 그런 천상입니다. 제석천이 갔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기 피부가 유대원 사람인데 어디 가서 이제 그 법문을 못 듣는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안 나올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욥의 피부를 이제 가엾게 생각해서 저기를 갖다가 이제 빨리 도와가지고서 이제 훌륭한 진리를 받도록까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모습을 취해가지고 나타나서 말입니다. 욥의 피부한테 하는 말이 그대가 참말로 지금 진리의 법을 구하는가, 진리를 구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과연 나는 참 내 sinh命을 내가 아끼지 않고 네 법을 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할 텐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 그 진리를 그대 피부를 벗겨서 종이로 하고 그대 피를 짜내서 먹물로 하고 그대 뼈를 분질러서 붓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그대가 적을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그대가 정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리를 구한다고 하면 그대의 피부를 벗겨서 피부를 말려서 종이로 하고 그대의 피를 먹물로 하고 그대의 뼈를 분질러서 그 붓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적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떨어지기 전에 칼로 자기 피부를 벗긴단 말이에요. 칼로. 주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시에 자기 칼로 갖다가 자기 피부를 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설천이 갖다가 이제 모습이 사라졌다.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거면은 저런 사람한테는 이미 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치 마음에 대해서 벌써 진리를 알게시니 준비가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갖다 칼로 해서 자기 피부를 이렇게 벗기니까 그 순간 이제 공간에서 영생불멸한 부처님의 음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한테서 우리가 안 듣더라도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진리로 붙어서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배웠으니까 무사도라 혼자 깨달았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주 자체는 벌써 우주의 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생명을 다 어느 때라도 바친다 하는 진리를 위해서는 주저없이 바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는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이 진리를 지향해서 굉장히 성숙한 것입니다. 그 제사불 당시에도 이제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과거 전생에 미륵불하고 같이 제사불 그 회상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 비유장을 이 설화를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대해서 진리를 흠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이제 미륵불하고 말입니다.
두 분이 과거 전생에 제사부처님이라는 그 상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부께서 이제 두 분을 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 미륵불 들뿐이 훌쩍 더 재주가 더 있고 총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총명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불도 빨리 올 수가 있겠지요. 저 사람들 갖다 두를 내가 지금 제도해야 되겠는데 불을 갖다 이제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미륵불 들뿐이 갖다 훌쩍 더 이제 재주가 있고서 성불도 빨리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미륵불이 미륵불이 부처가 되어가지고 제도할 때 중생을 관찰해 보니까 부처님 지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훤히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륵불이 장차 이제 제도할 중생을 보니까 일반 중생들이 굉장히 미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륵불이 영리하더라도 저렇게 갖다가 이제 제도를 보기 좀 부족해서 제도 중생이 미련하기 때문에 이제 중생 제도를 못 외웠구나 생각이 들겠지. 그러나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를 가만히 보니까 그이는 미륵불만은 못해도 석가모니 부처 그이가 이제 장차 제도할 중생들을 보니까 아주 중생들이 영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왕이면은 이제 미륵불보다도 석가모니가 다 부처를 만들어서 빨리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보다는 많은 사람 제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갖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들뿐을 갖다가 이제 빨리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단편을 써서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갈 테니까 그대가 나를 따라서 지금 산으로 이제 뒤미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제사부는 그냥 신통자제니까 갖다가 이제 신통을 해가지고서 산 봉우리 올라가서 이제 삼대에 딱 들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별분은 아직은 신통이 없어서 그냥 그 가시밭에 그냥 다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고 말입니다. 바위길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천신만국에서 가까스로 높은 산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올라가서 이렇게 부처님 계시는 곳을 간신히 찾아가지고서 이제 물어를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화강산매라 광명을 나타내는 산매에 들어 계신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나타내는 산매에 들어 계시는데 그 광명이 그 천지 우주를 환히 비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 광명을 어떻게 황홀 얻은 거 그냥 자기를 가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찬란한 그 광명을 보고서 환심에 넘쳐서 그냥 이렇게 한 발을 들어가지고 한 발을 이렇게 뛰지 못하고 말입니다. 한 발을 든 채로 길쭉이야 동안 다음 이래 나서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부처님을 찬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개성 그 시를 알으십니까? 천상천하무여불이라 천상천하무여불이요 시방세계 양 누가 한번 놔 갑자기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진견 이체무여불자재. 그때 외인 개성이 여러분들 다 우리들 다 이실 제가 이제 깜빡 그렇게 잘하는 이 부처님은 세상에서 다시 비교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시방세계 좋은 거 부린 거 다 제일 좋은 것을 비춰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한테 대한 그 최상의 찬사를 갖다가 외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발을 미쳐 갖다가 들여놓지도 못하고 한 발 이렇게 드러낸 채로 이랬나 이래 밤도 갖다 부처님을 찬탄했다면 받지 않은 말입니다. 그 경에 보면은 천황불타라 부처님을 우러러보면서 목불잠사라 눈이 조금도 잠깐도 깜빡을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갖다가 환심을 어떻게 그냥 환수되냐 말입니다. 부처님 갖다 우러러보면서 눈을 깜빡을 못 하고서 갖다가 이제 찬탄을 마무리해서 7주야 동안 찬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간절히 흠모하고 찬탄한 그걸로 해서 9급 동안 국업이라는 것은 한 겁도 무량세월인데 그 무량세월을 앞당겨서 선물했을 겁니다.
자기 몸을 입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공덕이 크게 큽니다. 오주에 하는 그런 공덕 말입니다. 부처님 하는 그 공덕, 그런 공덕이 자기는 몰라도 우리 성부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하고 부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이것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사무치면 그냥 우리 성부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굉장히 비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데 가서 그 염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 7주야 동안 7주간 한 번 들고서 부처님을 찬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무한 공덕이 같은 부처님 자리 말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관심을 더 가지고 불법을 지켜야 됩니다. 불법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바로 우주일 것이고 바로 내 생명이고 그대 생명이고 다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불법을 너무 지키는데 너무 소로운 것 같아요. 너무 다 우리가 온 힘을 들여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불국토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을 구할 것은 천지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 외에 다른 걸로는 구리가 안 됩니다. 부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하나님 제가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런 걸로 해서는 그때는 사람끼리도 각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둘이니 그때는 사람끼리 싸우고 난 그때는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각각 툭툭 되겠지요. 나나 모두가 다 한 생명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나 모두가 다 본래로 하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참다우게 도덕이 섭니다. 아무리 삼강 오륜을 말하고 별짓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이런 때는 항의 차이를 먼저 앞세운단 말입니다. 참다운 도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도덕은 이것은 자기 희생정신에 들어야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생각할 때는 자기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다. 이래야 참다운 도덕이 있습니다. 이런 철학이 앞서야 참다운 도덕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나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간에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교육이란 말입니다. 교육학도 역시 교육 철학이 앞서야 하는데 교육 철학도 부처님 철학이 부처님 사상이 갖다가 교육 철학이 돼야 됩니다. 부처를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근흥인 그냥 직업인 그런 교육은 참다운 사람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갖다 스승도 개발하고 뭐다 함부로 부부도 이제 앞에 치는 다 그러고 있지요.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정말로 우리 생명이 허망합니다. 지진으로 내일 죽을지 교통사고로 오래 죽을 수가 모릅니다.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최선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닫고 부처님 법을 펴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말입니다. 이 열반사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반사덕이라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본심입니다. 진유불성입니다.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무한공덕입니다. 무한공덕을 한번 생각하면 만치 우리는 그만치 정화되어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아의 타로 관세보다 한 번 외우면 외인만치 그때는 이제 심장들이 불을 구워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한량없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고 이 세상도 그와 같이 진리의 광명으로 해서 세상이 온전이다 그러한 혜택을 받도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